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우리나라 역사를 다루는 사극을 보면 거의 모든 사극에서 왕이 등장을 합니다. 왕이 주인공인 드라마도 있고 배경인물로 왕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 왕을 연기하는 배우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생긴 것도 왕처럼 생겼고 말도 대사를 하는 것도 정말 왕처럼 한다, 정말 어디서 왕 같은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선이 굵은 외모에 목소리도 위엄 있고 풍채 또한 좋습니다. 배우들이 그런 모습을 하고 그렇게 연기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왕이라면 적어도 사람들을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있는 것이 좋고 위엄 있는 그런 모양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왕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카리스마가 있고 위엄 있는 왕,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왕,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는 그런 강력한 왕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극초반에는 사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지만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점차 왕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그래, 우리의 왕이 될 만하다. 특히 순종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을 때에도, 또 다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찾아 나설 때에도 백성들은 여전히 사울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을 인정하지 않으셨으나 백성들은 여전히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통치자로서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백성들에게 전쟁으로부터 지켜줄 힘이 있고 또 백성을 다스릴 능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왕은 아니었던 것이죠. 죄로부터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께 적합한 왕은 아닙니다. 백성들의 기대를 여전히 충족시키고 있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마음과는 맞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능력 있고 통치를 잘해도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데 그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특별할 것이 없는 어린아이였습니다. 특별할 것이 없다는 것도 모자랄 정도로 사실은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이새에게 아들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이새는 모든 아들을 다 데리고 왔지만 유독 다윗은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아버지인 이새가 보기에도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아니었던 것이죠. 어린아이에 불과했고 카리스마와 위엄은 없었고 또 전쟁을 하기에도 적합하지 않다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이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나 다윗을 왕이 될 만한 인물로 생각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다윗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나 카리스마가 넘쳐서 뽑은 것도 아닙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목적에 어울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를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왕 자신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다윗이 잘 어울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도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아이였기에 그가 왕이 되려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왕이 될 수 없는 어린아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왕이야말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가장 어울리는 왕이기에 다윗을 불러서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의지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배워갑니다. 사울에게 추격을 당하면서 또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서 다양한 일을 겪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끝까지 배워가는 것이죠. 세상에서 훌륭한 것과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 훌륭하고 인정받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이 보기에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의 가치를 어디다 두어야 할까요? 또 성도의 가치를 어디다 두어야 할까요? 많은 숫자, 큰 건물, 유명세, 높은 지위, 돈과 권력,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나 훌륭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을 내세워 봐야 하나님께서는 대단하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는 믿음, 하나님의 편지이자 하나님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훨씬 귀하게 받아주십니다. 교회의 가치, 성도의 가치가 바로 그곳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겠습니까? 세상 앞에 대단하기보다 하나님께 대단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면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